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은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 있었던 그 주일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한번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라며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다른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회심한 청년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했던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들으며 후회하며 애통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한순간의 선택이 나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품 광고에는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원히 좌우됩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갈등에 놓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갈등이 끊임없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대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아침, 이 시간 이후 모든 선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예수 이름 높이세라는 찬양입니다. 수많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을 허락하신 것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살면서 매번 경험하는 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잘 사는 것과 제대로 사는 것, 둘 다 쉽지 않지만 정말로 제대로 사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때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하게 믿음대로 사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느끼셨겠지만 로마서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복하고 다시 들려주고 다시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삶 18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17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신 것, 그리고 그 가운데 표적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루리곤은 마게도니아 북쪽 아드리의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곳 중에 한 곳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녔다 일까요? 내가 이방인들까지 갔다 일까요? 아마도 그랬다면 이런 자령들은 수백 번, 수천 번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로마서의 끝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중에 계속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렇게 살아온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살아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곧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에 갔고, 믿음 때문에 일루리곤까지 갔고, 믿음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은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다 보니 이런 문제를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기 어렵다고 해서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한 채 그 목적과 이유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의 이유와 목적이 내 의식의 삶의 방향과 삶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바로 신앙의 이유, 신앙의 목적으로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님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자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에 그렇게 되면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헌금하는 이유와 목적도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자녀라. 신앙을 가진 것인데 내 신앙의 이유이자 내 신앙의 목적인 자녀가 흔들리니까 내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밑에 믿음은 내 삶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이때 믿음은 우리 삶의 방법이지 이유가 아닙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삶이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반응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여야 했던 이유는 그래야 내 존재가 높아지고 내 존재가 증명되고 괜찮은 율법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오늘의 말씀 19절에서는 자기는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고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주님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라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 없음을 탓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녀를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자녀를 고쳐주시는 그 능력을 믿느냐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너는 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사건들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은 오로지 믿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때때로 그 도구에 속아 도구를 얻기 위해 믿음을 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휩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듣지 못한 자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사실 남들이 이미 어느 정도 복음을 전해놓은 곳에 가면 바울이 참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바울의 연륜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곳에 안 간답니다.
바울은 그런 곳에 가서 일하지 않겠답니다. 사역하지 않겠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듣지 못한 곳에, 전해지지 않았던 곳에 가는 것이 내 삶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 같으면 그런 곳에 가서 조금 쉽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조금 대접받으며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내 부르심의 길과 다른 것, 그건 내 소명의 길과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부르심대로 가면, 소명대로 가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믿음의 삶은 믿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는 믿음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을 향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간단하지요. 이분들에게는 믿음이 기준이고 세상은 세상이 기준인데 이 믿음이 세상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삶으로, 그래서 믿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하게 믿음으로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